인간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가장 최대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 외부 세계,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된 채 홀로 쓸쓸히 살아가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십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사람, 또 사회가 철저히 소외시키고 또 홀로 살게 버려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사회복지가 발달하고 또 의료 시스템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걷기도 또 음식을 먹는 것도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요, 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마음의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의 아픔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무엇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관계의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관계는 이 사람과 사람이 마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과 마음으로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힘들고 이 다른 사람과 대화조차 나누기 힘들기에 이 마음을 나누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각을 잃어버려서 들을 수 없고 또 언어를 잃어버려서 말할 수도 없는 이 소통이 완전히 불가능하기에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고통 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누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글자만 따서 가, 전, 고라고 하는데요. 이 가라는 것은 가르치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전은 전하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고치다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장애를 없애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침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역입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이 장애가 있거나 귀신이 들린 사람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또 이 귀신 들림의 증세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더 큰 벌을 받는다라고 여겼습니다. 아프거나 이 장애가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일까요? 요즘에도 이런 시선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들을 고치신 그 이유를 보면은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친 이유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애나 병 그리고 이 귀신 들림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것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그들을 고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십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안수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안수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수근거렸을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그동안 들어왔던 소문인데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수하지 않고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이 한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기적을 보여서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좋아하겠죠.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눈앞에 보인 그 기적을 두고 흥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이 정작 치료받은 이 사람은 그저 예수님이 고치신 여러 병자 중에 그저 한 사람으로 남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이 사람이 겪었던 아픔과 절망, 또 슬픔과 좌절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치유되고 또 회복되었는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적을 봤다. 나는 오늘 기적을 보았구나. 이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구경거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단순히 기적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불쌍한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 역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마을 밖으로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안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이 아니라 그저 생각만으로도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다름 아닌 이 터치, 즉 만짐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이 고치심 사역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이 사건에서 정말 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림과 닫힘, 닫힘과 열림입니다. 닫히는 것은 문만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가 닫힐까요? 마음도 닫히게 됩니다. 마음이 닫힌다는 것은 이 자신의 감정이나 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마음이 닫히게 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이 두려움과 또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다가가면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밀어낼지도 몰라. 사람들은 나를 혐오할 거야. 사람들은 나를 원치 않을 거야.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더욱더 이 마음 문을 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불쌍한 사람은 장애뿐만 아니라 이 마음 역시 닫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벌받는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미워하고 또 혐오합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그 인격체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까요? 정말 이 사람을 걱정하고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저 기적을 보고 싶어서 끌고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날이 처음이었을까요? 유명한 무당이 왔을 때도, 점술가가 왔을 때도, 의사가 왔을 때도 병이 낫는가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불쌍한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이라면 장애도 장애지만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 싫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무서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다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만난 예수님은 다릅니다. 마을 밖으로 갈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셨을까요? 아마 손을 꼭 붙잡고 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손길이 닿으면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 가능하시면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네. 어떠신가요? 네. 마음이 좀 전해 오시나요? 네. 따뜻한 그 마음이 전해 오시죠? 아마 이 사람이 느끼는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그 따뜻함, 그 이상일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길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하는 것이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귀에 이제 손가락을 넣습니다. 아마 그 순간만으로도 이 사람은 느꼈을 겁니다. 아, 무엇인가가 지금 달라졌구나. 무엇인가가 지금 뚫렸구나. 태어나면서 처음 경험하게 된 느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손에 침을 뱉은 후에 침 묻은 손가락으로 그의 혀에 이렇게 대십니다.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맞아요. 더럽습니다. 더럽죠. 이 예수님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 침 묻은 손가락을 이렇게 혀에 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굴이 찡그러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동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그 두 민족의 이 습관 그리고 이제 생활 풍습을 보면은 참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빠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죠? 아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의 이 추석과 같은 그 명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두 이 명절의 의미가 같아요. 1년 동안의 수확에 감사한다는 그 의미가 있고요. 날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한민족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얀색 옷을 즐겨 입습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데요. 이 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모기나 아니면 벌레 아니면 뭐 작은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침을 이렇게 바르죠. 이스라엘도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침에는 치유의 힘과 축기의 힘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이 사람의 혀에 댄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것인 것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 하시나요? 이 34절 말씀을 보면은 탄식한다라고 합니다. 탄식한다. 탄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깊은 한숨입니다. 깊은 한숨. 우리가 한숨을 언제 쉬냐면 답답할 때 쉬곤 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쉬십니다. 이 한숨은 그저 이 사람이 불쌍해서 답답해서 이렇게 쉬는 한숨이 아닙니다. 한 차원 더 나아갑니다. 이 사람의 그 입장에서 한숨을 쉬십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깊은 한숨을 쉬시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이 공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 우리 성도님들은 공감 잘 하십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이나 뭐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거나 또 비판하지 않거나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상대방을 신경 써주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진짜 공감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처럼 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나를 공감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아 내가 이 사람에게 공감받았구나라는 그 사실 하나로도 완전한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열려 버렸습니다. 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 때문에 답답해 하는구나.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알고 있구나.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는구나. 분명히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 열리라는 말입니다. 굳게 닫혀 고립된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열리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굳은 혀가 풀어집니다. 귀가 들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맡고 있던 장애가 해결되었고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또 스스로 닫았던 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이 닫힘을 열어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이 부분이 열려야 하는데, 여기가 뚫려야 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답답하고 또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 성숙하지 못하는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이러한 문제를 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 아픔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좀 가벼워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냐,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런 말을 듣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혼자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또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바다, 예수님이 우리의 귀와 또 입을 열어주시는 것은요, 이 세상을 향해 있던 내 귀가 뭐 부동산이 어떻고 뭐 주식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누가 승진하고 뭐 누구 아들 딸이 뭐 이번에 뭐 어디 대학 가고 어디 뭐 누구랑 뭐 결혼하고 승진 뭐 이런 것들에 귀가 막혀서, 내 영적인 귀가 막혀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늘 에바다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아픈 자들의 슬픔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무례히 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었던 그 내 입이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린 귀와 또 입으로 더 깊이 예수님을 듣고 부를 때에 주님은 닫힌 나의 상황과 또 문제를 기꺼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저 예수님이 내 상황을 열어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쌍한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아픈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요, 저는 정말 TV도 나가고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실황으로 이렇게 중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명해지고 싶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저를 알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아마 제 일도 더 목회도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즉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듣고 또 말하게 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가 그렇게 꿈꾸던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삶, 어찌 보면은 참 평범한 삶이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던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런 삶이 구원받은 삶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바라고 원하던 것을 얻은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은 정년퇴직하면 끝입니다. 좋은 집, 많은 돈, 잠깐이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원하던 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좋은 것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주님을 바라기보다 주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에 더 집착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 내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으로, 나에게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닫혀있는 세상을 여는 분, 에바다라고 외치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이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저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에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에바다. 모든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고 또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또한 아닙니다. 그분은 에바다라고 외치시며 여는 분입니다. 즉 죄와 절망으로 인해서 굳게 닫혀버린 이 세상의 모든 문을 활짝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오늘 에바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은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만 퍼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굳게 닫힌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다친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상처와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관계의 문이 닫힌 분이 계시는지요? 세상의 염려와 또 걱정의 소리만 너무 크게 들려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영적인 기가 닫히신 분은 없으십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다침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약한 곳을 친히 만지시면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했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다친 마음을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죠.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다친 마음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없었던 그 견고한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가져오실 구세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닫힌 귀가 열려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닫힌 입이 열려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며 또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랑의 언어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닫힌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여시는 분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름 아닌 걸어다니는 에바다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또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